한결이랑 한빈이가 어렸을 때는 저랑 별로 닮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자라가면서 점점 저랑 닮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제 아들들이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제 DNA가 섞여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요. 외모만 닮는 게 아니죠. 성격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를 닮는 건 닮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노력으로 닮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흔히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을 한 사람쯤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 명의 롤 모델을 두고 이 사람에게선 이거, 저 사람에겐 저거 이런 식으로 짬뽕해서 닮고 싶은 부분을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세요? 누가 여러분의 롤 모델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정작 자신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랑 달라야 되지 않겠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서로 싸우고 비판하지 말아야 해요. 깨끗하고 진실해야 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사람, 가장 너그러운 사람,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용감한 사람, 가장 헌신적인 사람, 가장 배려가 많은 사람, 신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너그럽고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완전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실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신자라면 이래야 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자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 신자에 대해 거봐, 니네가 우리랑 뭐가 달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자는 이래야 돼라는 그 규정하는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더러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야, 그 생각도 떠올리지 마,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 속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렇게 우리가 딱 잘라서 옛사람의 성품은 요 세 가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동일해요. 본질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 본질이에요. 옛사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제일 기뻐야 해, 내가 만족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오늘날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도 이것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대표적으로 음행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음행을 저지르면 처벌받습니까?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여겨요. 사실은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걸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단지 형법상에서 죄가 되지 않을,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합법적이라고 여깁니다. 오히려 이런 자기가 잠자리를 즐길 수 있는 파트너 하나 가지지 못하면 바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성행위를 즐길 파트너가 몇 명인가가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이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그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을 조장하는 이 시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음행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 더러운 일에 동참하지 말라, 온갖 탐욕에 동참하지 말라. 야, 남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고 이 말이 성도가 불의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깊은 교제를 가지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당장 우리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는 너와 달라, 너랑 이제 교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랑 같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래 놓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불의한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 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놈이 너무 질겨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만요, 틈만 나면 살아납니다. 이놈은 얼마나 부활을 잘하는지, 부활의 권능은 알지도 못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매일 쳐서 죽여야 한다,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들은 우리 삶을 추악한 욕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지겨운 싸움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며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버릴 수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의 성품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죠. 새 사람의 성품에 걸맞는 성품을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합니다. 새 사람은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성품을 빛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거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열매가 아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떠나서 장소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요. 우리 죄가 없어졌어. 우리 구원받았어. 우리 영생을 약속받았어. 이 구원과 관련된 내용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성품도 새로워졌다. 이런 실제적인 변화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특권을 받느냐 받지 않고 포기하느냐 이건 이제 우리의 문제겠죠. 근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성품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린다면 그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이 성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받되 하나님의 성품은 안 가지겠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일입니다.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조금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요,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 시대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의 또 다른 말이 뭡니까? 호구예요. 학교에서 누군가가 왕따를 당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가장 먼저 얘기합니까? 왜 맞서 싸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지.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왕따를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순둥이거나 싸울 용기가 없거나 착하거나.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착하다는 게 괴로움 받을 이유가 됩니까? 착해서 괴로움 받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학폭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이대는 잣대가 이거예요. 너 뭔가 왕따 당할 만한 빌미가 너한테도 있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 게 너무 당연시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빛의 자녀로 살면요, 실제로 당장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도 해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런 말 아세요? 그 사람은 착해. 성격은 좋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변에 이런 사람 떠오르는 사람 생각나세요?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뉘앙스 자체가 별로 안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뒤에 숨은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죠? 사람만 착해, 성격만 좋아. 사실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어. 능력이 없다, 재주가 없다, 돈 못 번다, 똑똑하지 않다, 용기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능력이 좋은 사람이요?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무시당하기 딱 좋습니다. 재주가 좋은 사람이요? 비교당하기 딱 좋죠. 특히나 예대, 체대 이런 쪽에 가면 재능의 격차가 꽤 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교수님? 비교 스스로를 끝없이 비교한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뭐 도움받을 일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요. 동창회 가보면 동창회가 깨지는 이유는 늘 돈 잘 버는 사람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착한 사람한테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줘요. 옆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위로가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물론 착하고 능력도 좋으면 최고겠지만 그건 어디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추구할 거냐? 똑똑하고 돈 잘 벌고 능력 뛰어난 남들에게 우와 소리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을 추구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은 오래 존중받지 못합니다. 오래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언젠가 떠나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최고가 아니라 착한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흔히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면요,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빛의 자녀, 빛하면 뭔가 옳은 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당장 강을 건너야 합니다. 뒤쪽에서 적군이 막 쫓아와요. 근데 배를 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돼 있어요. 건너려는 사람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밀어내고 제가 타야 합니까? 아니면 남을 먼저 태워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로 자기가 먼저 타려고 남을 밀어내고 잡아 끌고 이러고 있으면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누군가가 내가 뒤에 남아서 적들을 단 1초라도 늦춰볼게. 너희가 먼저 가라.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남을 잡아 끌어서라도 배에 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들게 만들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신자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요, 책망받을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줘요.
여기서 주된 것은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것은요, 책망한다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종합해서 표현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외로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 조항만 따지면 그 사람이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책망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런 책망을 행하는 곳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사람을 권징할, 쉽게 얘기해서 재판할 권한을 주실 때요, 사랑으로 권징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권징은요, 미움입니다. 살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법적으로는 옳은 일일지 모르지만 교회에 유익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의사들은요, 제가 참 감명 깊게 들었던 말인데 이런 거를 배운다고 합니다. 한결, 의사에게 환자는 많지만 환자에게 의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너 한 사람뿐이다. 그러니까 환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가 외면하면 그 사람은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판사들도 비슷한 것을 배웁니다. 한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문제도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800원 요금통에서 가져간 그 버스 기사,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직장에서 해고당했죠. 얼마 전에는 초코파이 먹은 것이 문제가 돼서 재판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야, 초코파이 그거 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눈앞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지금 그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귀찮아서, 돈이 없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사랑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러나 적어도 사랑을 행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부끄러움으로는 남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움으로는 남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껌 팔러 다니시는 분들, 저 사람 껌 다 팔고 나면 벤츠 타고 집에 간대. 강남에 뭐 건물 3층짜리 건물이 있대. 보셨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어디 괴담처럼 들려오는 얘기들이죠. 그 얘기를 빌어서 그 사람에게 껌 한 통 혹은 관심 한 번 주지 않는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요, 무관심이다 혹은 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저는 사랑의 반대에 자기 합리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합리화가 필요해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래서 안 했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변명이 필요하다면 그건 자기 합리화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요, 돕거나 돕지 못하더라도 안타까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혹은 사랑하기 싫거나 혹은 사랑하기가 버겁더라도 빛의 자녀인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지금 소천하신 온누리교회에 담임하셨던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남이 하든 하지 않든 그에 대해서 재판관 노릇 하면 안 됩니다. 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하나님 되지 마십시오. 남편에 대해서도 하나님 되지 마십시오. 그냥 남편만 하고 아내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시비 걸고 싶어지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에요.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실제로 이런 마음 많이 듭니다. 나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데 저 사람은 헌금도 참 안 해. 그런 마음 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시비가 돼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어느 짝 트는 순간부터 그 마음의 사랑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불평하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우리에게 시비 걸으신 적이 있으세요? 정작 우리는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기 일쑤지만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에는 원망도 불평도 다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 다 내주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 혹은 20, 30대들의 문제를 얘기하면 하는데, 이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애가 비싼 차를 이렇게 긁었어요. 차주인이 와서 노발대발을 하죠. 엄마가 왔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과부터 하고 애한테 사과하도록 시켜야죠. 근데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 우리 애 놀라게 왜 그 화부터 내십니까?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그거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인터넷에 이게 유명하게 떴던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차가 엄청 값비싼 외제차였다는 반전이 있었죠. 얼마나 된다고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했는데 몇 천만 원이 이거 하나 긁었는데 몇 천만 원이 나왔어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사랑도요, 이 두 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 것처럼
성도들의 사랑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을 만족시킬 향기여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은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아닌 남들을 위해 살다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쫓기에 분주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롤 모델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한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